제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대대장을 만나 상담을 하는데 그 대대장이 제 아들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뜻을 묻고는 그리고는 그 부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야,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에 교회 꼭 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심상치 않으니까 얘는 교회 안 보내면 사고치게다 싶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름이 뭐이길래?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을 일요일에 교회 안 보내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드님은 이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들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이 제게 물어오기를 교인이 이름을 바꿔도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믿음의 이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름으로 해야지 돈 주고 장명가에게 가서 이름을 바꾸는 거 그거 괜히 돈 자랑하는 겁니다. 장명가는 말이죠. 사주를 보고 음양 오행을 보고서 이름을 져주는 겁니다. 그거 괜히 쓸데없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에는 모름지기 자기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다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같은 수많은 이름이 나열된 성경 본문으로 설교 들을 일이 앞으로 별로 없을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본문으로는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된답니다. 아니 은혜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이건 뜻도 모르겠고 혀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자는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은 거 보니까 집에서 굉장히 많이 읽어온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말씀은 말이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오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씩 추억하면서 그 이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무려 26명이나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단독으로, 혹은 부부로, 혹은 집단적으로 그 중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등등 각 인종이 있으며 자유인, 노예, 귀족 이런 다양한 사회의 그룹이 로마 교회 안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 중에 으뜸으로 등장하는 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 본토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내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로 피신을 왔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부부입니다. 믿음의 부부죠. 이들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후일에 신학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해줄 정도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이들 뒤를 이어서 아시아 즉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여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마리아, 유대인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인데 이 흔한 이름을 가진 여인은 아마도 처녀로 보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아마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로 칭함을 받은 아주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8절부터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앞절에는 없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가 언급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가 나옵니다. 11절에서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계속하여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베드로바, 허마, 그의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요, 그의 자매, 올룸바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 앞에 붙어 있을까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이 노예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이름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친구입니다. 또 헤로디오는 바울의 친척으로 유대인이며 아마도 헤롯 집안의 사람으로 양반입니다. 왕족이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그 이름의 뜻이 사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굉장히 부유한 자매, 부자로 보입니다. 반면에 평민의 이름인 머시, 블랙온 이런 이름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이름들이 거론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특별히 붙인 걸까요?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이미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극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는 엄연히 귀족과 천민, 자유인과 노예, 상정과 하인이 존재하던 신분사회입니다. 계급사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 신분의 한계, 감정의 한계, 직업의 한계, 지역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이름 목록표를 갖고 인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석부, 이름 목록표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는 59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59세,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59세의 나이라면 교회에서 목회자로 청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이 나이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길을 막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현재 머물러 있는 곳,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의 가이우스의 집입니다. 가이우스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역지, 멀리 떨어져 있던 이탈리아와 남부 스페인, 그 스페인 남부를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먼 곳, 그 스페인 남부를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그리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를 그 길이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랍니다. 험난하다고 합니다. 체포당할 거라고 합니다. 핍박받을 거라고 합니다. 매 맞을 거라고 합니다. 굶주릴 거라고 합니다.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나. 그러게 짐을 꾸리며 바울은 문득 그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정말 고마웠던 부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나를 도와주고 믿어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부부, 내 사역의 자랑스러운 열매. 그렇지, 고생하여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얻은 복음의 열매 에베네도.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던가. 그래, 마리아도 있어. 언제나 남들보다 일찌감치 예배당에 찾아와 예배 준비를 해주었지. 그리고 늘 늦게까지 예배당 정리 다 하고 돌아가곤 했어. 참 고마운 자매야. 언제나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 모두를 환하게 해줬던, 기쁘게 해줬던 그 자매, 그 이름이 뭐더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내 집안 사람이면서도 그토록 겸손하고 훌륭했던 믿음의 지도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귀족이면서도 티 하나도 내지 않고 그 노예 출신 교우들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그렇지, 나를 그토록 챙겨주던 루포의 어머니, 그분은 내 어머니와 같았어. 행여나 내가 밥 굶고 갈까봐 괜찮다는데도 언제나 막무가내로 애로 밥상을 차려주곤 했지.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억하며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 추억으로 미소 짓고 스스로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 주저되는 길을 그들을 추억함으로 그들로부터 무언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우들 간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이름을 떠올리면 함께 줄줄이 따라오는 추억으로 인해 격려를 받고, 그래, 나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나도 용기 내어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때로는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밑으로 착 가라앉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믿음의 어른들을 추억하면서 저는 용기를 얻고 힘을 냅니다. 김창순, 하은혜, 정수찬, 이은덕, 박승순, 백성희, 이재전, 권달래, 한상순, 강재수, 표태우, 모두가 그리운 분들입니다. 내게 힘을 주고 날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석자만 떠올려도 괜히 눈시울이 버그러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과의 추억이 나로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이겨가게 했습니다. 교인들 간에는 더욱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세례를 거행하는데 세례식 후에는 교우들 모두가 그날 세례받은 새신자를 그 가운데 세워놓고 모두가 다 삥 둘러 앉아서는 그 새신자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답니다. 제 이름은 마크입니다. 세탁이나 다림질이 필요하신 분은 저를 꼭 찾아주세요. 제 이름은 밀입니다. 나무를 패야 할 때는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메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맡기시려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프랭크입니다. 집을 수리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차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양 목사입니다. 김 장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계급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양 목사입니다. 이게 옳은 거죠. 제가 당신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붙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김집사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소개하되 도움이 되고 싶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더욱 친밀함을 더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간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훌쩍 돌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기 것으로 남을 섬기고 돕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올해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교우들을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소를 교우들에게 보내주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한박 웃음을 교우들에게 날려보냈습니까? 얼마나 자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따뜻한 손길로 잡아 주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진한 영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오는 아름다운 추억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름 석자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마음의 눈살이 찌부러지는 그런 이름이 있고요. 반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리움의 이름도 있고요. 잔잔한 고마움이 솟아나는 이름도 있고요. 괜히 미소가 탁 떠오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소중하고 소중히 간직하고픈 그런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고맙고 감사하니 아름다운 추억을 주느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올해 내가 감정을 정리해야 할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이름들, 이어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생각들, 감정들, 이 시간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이름들 아름다운 이름으로 변형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미움은 지우고 증오도 지우고 시기도 지우고 섭섭함도 지우고 차라리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관을 지웁시다. 그리고 새 사람 되듯이 그 이름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이름들입니다. 뭔가 정리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1, 2분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올해 나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서 깨끗이 그 서운함을 지우게 하시고 참으로 그 불편한 것들을 다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야 될 건 잊게 하여 주시고 떠올려야 될 건 떠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많은 사랑이 부슬지는 저희들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왕신이 중앙교회, 이 중앙교회에서 우리들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하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221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상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한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